민수기 2장을 전부 다 펴셔요. 오늘 민수기 2장 전부 펴놓고 읽을 저기가 있을 거니까 1절부터 오늘 9절까지만 우리가 읽는데요. 사실은 34절 끝절까지 오늘 설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수하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아멘. 9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이제 시작을 새로 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대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녀들을 쳤을 때 60만이 넘는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수한다 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 광야에서라는 뜻의 민수기에 그 뜻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자. 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진영을 채워서 뭐 하자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민수기 이 계수하는 것은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쭉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또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요, 이 장은 34절까지 있는데 1진영, 2진영,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서 그 진영을 이루게 돼요. 그 진영을 이루게 되고 그 진영 가운데에는 누가 있느냐? 레위지파가 있어요. 레위지파가 있는데 레위지파 안에는 거기에 성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진을 잠깐이라도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오합지졸처럼 광야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난리가 아니고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그 진영을 다 4개로 나누어서 진영을 쌉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4개로 나눌 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영을 맡게 되고 첫 선두가 동쪽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막의 그 문 앞이 동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일대예요. 일대를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유다 자손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전부 다 축복을 해요. 그랬을 때 특별히 유다 자손을 축복할 때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큰 12지파에서 강성한 지파로 남게 돼요. 그리고 훗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렇게 4개의 각 지파로 진영별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나는 레위 지파가 싫어요. 나는 이사갈 지파가 싫어요 라고 서로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하고 만약에 찾아서 갔다라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지파별로 이것을 세워놓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느끼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꼭 그 전제로 깨닫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각 진영별로 하는데 1대는요 4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자손,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이 지파 세 지파가 이제 1대 진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누구의 자식들이냐?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레아.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들이 자녀를 다 낳잖아요.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거기가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트라우마도 많고 얼마나 그 편애도 많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지만 그 12아들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겨싸움들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형들 앞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 외에도 베냐민을 빼고 그 10명의 자녀들도 나름대로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다 품으면서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그 야곱을 통하여 낳았던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녀들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1진영이 제1대가 동쪽에 있는데 유다 자손이 74,600명, 이사갈 지파가 54,400명, 스불론 지파가 57,400명. 그래서 유다 진영의 총 186,4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그들을 군사를 계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그 사이에 보면 남쪽에 이제 누가 이제 2대 진영을 이끄느냐? 루벤 자손이 2대 진영을 이끕니다. 이 루벤 자손이 이끄는데 루벤 자손이 46,500명. 유다 자손하고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3절에는 시므온 지파 59,300명, 15절에는 갓 지파가 45,650명. 그래서 루벤 진영에 있는 지파들은 151,450명이 이제 군대로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무엇이 있느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바로 그 가운데에는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이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라는 제사장, 그리고 또 서쪽에는 게르손, 그리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있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성막을 딱 둘러싸고 있어요. 제가 이 PPT를 안 적었는데 여기다는 적어놨는데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가운데 있고 그 성막 그 중앙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진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밖으로 그 성막을 에워싸서 진을 쳐서 이제 1대, 2대, 3대, 4대조가 거기에서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오합지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일 먼저 법궤가 앞을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메고 이고 진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세상 법은 민주주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할래?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정말로 뽑혀야 될 사람이 뽑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다가 내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맞지 않고 막 그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가면 목사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요. 조용히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도 품고 나아갈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그 질문에 교회가 너무 저하고 맞지 않고요. 이래서 목사님하고 자꾸 부딪히고 성도들하고 부딪히는데 거기를 참고 나가야 돼요. 교회 옮기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나오시라고. 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거기에다가 쏟아지면서 왜 힘들어하냐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평안한 대로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옮겼다고 절대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제가 또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 왕따를 당하거나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한 자가 있을 때는 정말 말로써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묵묵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작지만 그 한 분 한 분에게 행여라도 저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을까 봐 늘 제가 기도하고 제가 더 묵상하고 제가 말보다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려고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주일날만 돌아오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특별히 이렇게 행복한 날, 너무너무 귀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만나는 날이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3대, 제3대에는요, 서쪽인데요,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4대가 이제 누가 이끄느냐? 군대의 단 진영에서 이끄는데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제일 힘이 세고 파워가 있는 유다 지파가 앞쪽에서 이끈다면 그 뒷부분에서는 단지파는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모여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62,700명, 숫자가 제일 두 번째로 많죠. 그리고 아셀 지파는 41,500명, 납달리 지파가 53,400명. 그래서 이 단지파가 57,600명으로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유다 지파와 그 제일 마지막에 하는 단지파가 숫자로 제일 1등, 2등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능력 있게 힘 있게 무언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앞에서 유다 지파가 그것을 섬기고 이끌되 뒤에서 또 단지파가 단단하게 이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소속되어서 한 사람도 나는 저 형이 좋으니까 형이 있는 지파로 갈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지파 수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이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인하여 1년을 하루를 1년을 쳐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유리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명기서 말씀으로 넘어가면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닌 광야의 1세대들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반복되지만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애굽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와 명철함이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알잖아요.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요. 교회를 다녔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 자립되고 우리 교회가 조금 풍성해지면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시골 교회에 선교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지만 아직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그 청소년 시대를 사춘기 하나 없이 그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새벽마다 교회를 가고 새벽송 때문에 어른들 따라서 눈을 밟으며 새벽송을 돌고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추억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추억이 너무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러한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추억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 있는 그 추억들, 사춘기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추억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어디를 가도 그 종교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뭐 이력서 쓰거나 뭐 하면 꼭 종교란이 있었어요. 거기 종교란에 저는 항상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썼어요. 누가 얘기하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기독교라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걸음마하면서부터 나는 교회가 좋아서 내가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는 그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한 것이 늘 마음속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순복음교회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저는 정말 그때부터 세상 것 다 내려놨어요. 그때도 세상 것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오직 예수로 살아왔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의 20대, 30대, 40대, 50대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시간들이었고 이렇게 60대를 지금 또 넘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세상에 관심 없어요. 저는 세상에 살지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것에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갈까? 저는 그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 세상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는 신이 없어요. 귀신은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수면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속에 있는 그 혼돈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질서적으로 창조 질서를 통하여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 속에서 다 지파별로 각을 잡고
깃발을 하고 그 모든 걸 했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질서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 속에서 그들은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밟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땅을 밟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자기들이 뭔가 콘크리트 벽을 망치로 부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집이 몇 평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이제 봄 되면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텐데 그 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강박관념에 살지 말고 너가 이 땅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집이 좁다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밟는 땅이 다 주님이 주신 땅이니 다 네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저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걸 가져갑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리십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진영에서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광야 속에 힘들고 고난이 많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로 먹고 그걸 누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그 행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제일 큰 데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요, 방글라데시래요.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곳은요, 우리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살순위 1위가 한국이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한국처럼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 봄에 저쪽 태국이나 어디로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 후덥지근한 곳에 가서 고생을 하고 오냐고. 우리나라 지금 이 봄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율법으로 매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진영별로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로 딱 있고 양쪽에 다 12지파가 딱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왔다라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쳐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봉 권사님 오실 때마다 얼굴이 틀리잖아요. 매주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그 시간을 정말 위태롭게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 시간들을 우리 전사님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슨 일 나는 줄 알고 힘들었어요. 갑자기 가실까봐.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 예사랑교회로 발걸음 이끌으시는 또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권사님 저렇게 주일날 오는 시간에는 이렇게 몸이 가볍노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얼굴에 써여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요, 전보다도 작아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전보다도 작아요. 전보다도 적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뭘 할 게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셔요. 그 채워주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려놓고 비울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내 마음을 비우는 거, 그거 비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 안에 비우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차고 넘치면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염려 근심 두려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진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멈춰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 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이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먼 산에 우리가 보면 한 번씩 산불이 나면 강원도 산불 나면 가다 보면 저 한 구탱에만 시커멓게 타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곳이 산이 거의 민둥산처럼 시커매요. 그래서 저희가 왜 저기는 불이 났나 다 탔나 타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렇게 거기를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그리고 구름이 끼면 그 안이 그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그늘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뜨거움이 없어요. 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절대 이렇게 컨디션이 습하질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늘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움직였구나. 저 움직이는 상황으로 이들이 움직였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 소속되어 있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고 간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 움직이고 나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파별로 자녀들 그 지파별로 네 지파로 나누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모든 일이 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절대로 한 곳만 바라보고 이곳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갔을 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자기가 바라봤던 땅으로 소할 땅으로 조카 롯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막막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것을 종과 행으로 나눠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민족을 수많은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대군이지만 어린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그 숫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진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 지파를 축복해주고 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막과 성전을 이끄는 일에 쓰셨다면 유다 지파는 군사적인 리더십과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기가 나오죠. 이 군기는 제사장 옷 앞에 있는 흉패가 있어요. 이 흉패에는 12부석이 있거든요. 12부석이 뭐냐?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기 깃발의 색깔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색깔별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호가 나오잖아요. 이 기호는 뭐냐? 바로 유다가 사자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파별로 딱 모일 때 그 깃발만 보고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고 나아가는 이 중심에는 그 구심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느냐? 회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 중심적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시고 살아가는 구심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구심점이 어디로 더 뭉쳐지느냐? 바로 12지파들이 하나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라는 곳이 우리에게 더 큰 또 영적인 구심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막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나 되나요? 내가 복 달라고 오는 사람이 교회의 그 본질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지 못하고 예수님 육신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 내 안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 말씀이 육신인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서 그 모든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교함으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고 혼돈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12지파를 진영을 삼고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보시죠. 민수기 2장이에요. 32절부터 34절 크게 읽으세요. 다시 읽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생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세가 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것을 진영을 갖추어서 이 대열대로 준행하여서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가지 말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진영이 각 지파대로 각 조상별로 일사천리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군대 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남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이 주인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중심점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중심 안에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